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5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20장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외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날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알기에 주님이여 기뻐하며 또 열심히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늘 감동감화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적용할 법들. 이 이전에는 이런 어떠한 법 체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법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데서 어떤 새 법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법이 폐기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그런 이때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볼 때는 이 법이 어떤 정신으로 이 법을 지금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느냐, 법의 입법 정신이 대단히 중요한 이해의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법을 주시냐 하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법의 정신, 그것을 알면 그 다음에 그 법을 적용하고 또 그 법에 따라 심판하고 그렇게 판단할 때도 그 법의 정신에 따라 판단을 해서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도록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은요,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온 것입니다. 나에게로 도망을 오면은 그 종을 보통 도망 오면은 내가 같은 종을 부리고 있는 입장이니까 종을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죠. 대개의 경우가. 또 그리고 그 당시 법으로도 보면 이 타국에서 종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그 종을 잡아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서로의 국가 간의 도시 국가 간의 관례고 그리고 계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보니까 그 정신이 지금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종의 주인의 입장에서 그 종을 다루지 않습니다. 종은 종의 입장에서 그 주인을 피해 도망간 종이니까 얼마나 종이 학대를 받았거나 혹은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을 그런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종이 도망을 간 것이니까 그렇게 도망간 그 종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종의 입장에서 이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을 돌려보내지 말고 받아주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관한 새로운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곳으로 다시 보내지 말고 네가 받아줘야 한다. 너에게 왔으니까 네가 그 종을 거두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어떤 이유를 대해서 돌려보내지 말라. 종의 문제도 이렇게 그 종의 입장에서 주인된 자세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종도 권리가 있음을 알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호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또 여자 창기 혹은 이스라엘 중에 남창 이런 것이 있지 못한다 이랬는데 사실 여기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 당시 사회는 그렇게 창녀나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 있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아마도 이 우상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 신전의 여자 창녀 그리고 남자 창녀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한 것이니까요. 다른 이방 족속들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면은 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섬기는 우상신은 바알이라는 남신과 아세라는 여신이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있으므로 그곳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또 농사도 짓고 수확이 생기고 새끼를 낳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풍요를 만들어주는 남신과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에게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신이 더욱더 나를 기뻐하여서 나에게 신이 자신의 그 권한하에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요, 신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중개를 맡는 매개체들이 있습니다. 미디엄. 중개를 쓰는 자리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은 영적인 존재고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 되는 길을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신의 대리자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기도 하고 혹은 또 때로는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여자 창녀, 남자 창녀, 신전에 있는 창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창이죠. 이 사람들은 신을 만나게 해주는 중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가면 여자 창녀들과 같이 몸을 섞으면 그것이 신과 하나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 또 그게 신에게 이르는 길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문헌을 보면은요, 가정에서 이 양갓집의 딸들도 이렇게 가서 성창에서 2년씩 혹은 1년씩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신에 대한 그런 자기의 헌신을 그렇게 몸을 그렇게 여자 신전 성창의 창녀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것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위해서는 여자 성창, 여자를 위해서는 남자 성창 이렇게 있어서 신과 하나 되게 해주는 그런 중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성창이 있으면 그것이 뭐 꼭 제사 지낼 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전에 예배를 드리러 경배하러 온 사람들도 다 그것이 성창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 이런 데 보면 그 고린도 같은 도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런 다이아나 여신 신전 같은 게 그 고린도에 있었으니까 그 항구 같은 데서 선원들이 배를 내리면 땅바닥에 그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신전으로 가는 화살표. 그 성창을 찾아가는 길을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이 동반되게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연루되어 가게 끌려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게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어떤 소득을 가지고 그 장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전에 가져와서 소원의 제물로 드리든지 뭐 헌물로 드리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게도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더러운 것이니까.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것이 그 당시 법에 하나님 주시는 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전에 관한 법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에 관한 법은 제일 첫 번째 조건이 거룩함이었습니다. 절대로 더러워서는 안 된다. 거룩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거룩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음의 태도가 아주 진실되고 그리고 정직하기를 원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 이건 거룩함에 딱 대번에 걸리는 문제지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이건 가난한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뭐 비즈니스 융자가 있던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그런 형태는 있었는데 식물의 이자 농사를 지을 때 그 씨앗을 살 돈이 없으니까 종잣돈을 빌렸다. 그럼 그 사서 빌렸으면 그런 거 이자 받지 말아라.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이 이자를 형제에게는 받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가 가난한 자를 위한 그런 구제의 성격을 띤 금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지 말아라. 그것이 가혹한 이자가 가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형제들. 그러나 타국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상거래의 목적으로 얼마든지 동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자를 당연히 받아서 그건 비즈니스를 해도 되는 것이니까 비즈니스 관점에서 받아도 되지만 형제들에게서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 그 대신에 이자를 받지 않는 그런 희생을 감수해 준 대신에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근본 정신이 약한 자를 보호하고 그를 자비를 베풀고 하는 그런 원칙 속에서 법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1절과 23절은 서원에 관한 법이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의 자세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무슨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서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그 결과가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것이 서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헌물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해당하는 것인데 대개의 경우가 사람들이 서원하고 기도했지만 막상 그 응답을 받고 나면 그 서원한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별로 그렇게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아주 그렇게 뭐 열렬히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감사함을 이렇게 표시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고 또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정직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기에 무슨 하나님과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질질 끌고 하기 싫어서 이러다가 억지로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자발적으로 제때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서운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것이니까 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실 때 꼭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감사로 박치겠다 했으면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서운하지 않았다면 아무 그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정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정직하고 신실히 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삼았습니다. 24절과 25절에는 포도원에 들어가거나 곡식밭에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길이 제대로 나 있고 구획 정리가 제대로 나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또 연달아 집을 짓고 이러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이 포도밭이라는 것이 집과 집 사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그 집 앞에 이렇게 놓여 있어서 그 사람들이 통행을 하려면 포도밭을 통과해서 가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행하는 사람들도 포도밭을 통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또 논밭을 가로질러서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죠? 예수님 그 제자들도 그런 경우 많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그 밀밭을 지나가다 밀을 따먹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이 요즘처럼 물론 패스트푸드 식당이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은 먹을 것을 사 먹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 들판에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것이면 지나가면서 자기가 먹을 만큼은 따서 먹고 그렇게 가고 혹은 또 과실나무에서 과실을 좀 따먹고 가고 그리고 밀밭에서 밀을 좀 따서 먹고 가고 하는 것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사람들의 그런 모든 삶의 편의를 돌보는 같이 이것도 사실상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넉넉하게 그렇게 여유 있게 베푸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라 그랬습니다. 추수하지 않은 밭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들어가서 싸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함부로 뭐 막 가방에 막 싸가고 그릇에 담아가고 그러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단지 식사할 수 있는 만큼의 것을 먹고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법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신에 대한 이 자신의 태도들도 배우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섬긴다. 약속을 귀하게 알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는 다르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신실하고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법에서는 자비가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약한 자나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서 같이 이 사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법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이 정신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꼭 우리 사업할 때 스몰 비즈니스 하면 우리 많은 직원들을 쓰지 않습니까? 노동직들을 많이 씁니다. 일용직들을 많이 쓰고 아니면 또 손님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오순자 여성과 그 총기 살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커스토어를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여자분인데요. 여자분이 리커스토어를 하는데 그 동네 흑인이고 이런 데 고객들이 좀 흑인이었는데 너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와서 그냥 막 눈앞에서 대놓고 도둑질을 해가니까 그리고 또 강도도 들고 하니까 권총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오렌지 주스 한 병을 가져가면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들고 가니까 오 여사가 그것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 것이 가져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걸 가져가니까 실내에 붙어서 서랍 속에 있는 총을 내서 위협을 했겠죠. 내려놓으라. 그러다가 이 총이 오발이 돼가지고 그 여자를 쏘아서 죽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회적 사건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빼앗기더라도 그저 그렇게 눈앞에 도둑질을 해도 참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겠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러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저 하나 먹게 해주고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 끝을 냈어야 옳았던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법에 꼭 정해져 있는 정당 방위는 이런 속에서 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기본 정신을 우리가 알고 적용하면 이 사회와 더불어 사는데 많은
우리가 이해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여사의 그런 리커스터가 있어서 그 동네에서 서로 원수가 된 리커스터가 있나 하면은, 그렇게 장사하는 리커스터도 있었나 하면은요, 어떤 리커스터는 그 주인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려운 걸 다 돌봐주면서 그리고 필요한 사람과 그렇게 하면 베풀어 가면서 아마 리커스터를 했었나 봅니다. 우리 폭동이 4.19 때인가 폭동 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리커스터는 그랬다고 그때 신문에 나오고 얘기를 들었는데, 주인이 그 동네 모든 흑인들에게 인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흑인들이 일어서서 그 폭동의 와중에 그 리커스터를 지켜줬다고 합니다. 폭도들이 들어와서 리커스터의 것을 다 파괴를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종업원들과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자비의 마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을 물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는 정말 일고의 숨김이나 변명이 없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그런 관계, 사람들과는 자비의 관계,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관계를 우리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배운 대로 살고 한국에서처럼 정말 반듯하게 사는 것이 몸에 익힌 사람들이라 도적질하고 사소하게 피해를 주고 이럴 때 우리가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나보다 약한 자, 연약한 자를 그저 도와주고 또 자비를 베푸는 입장에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넉넉한 마음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분명할 수 있도록,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두렵게 내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부활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여유있게 또 넉넉한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우리 이루어 나갑시다.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그런 좋은 길잡이가 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여유 있는 그런 관계로 또한 만들어질 것입니다.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